할렐루야. 2025년 7월 11일 금요일 가정에서 함께 드리는 새벽 예배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따라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귀한 자녀로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그 뜻을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 사랑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과 뜻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기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 서신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이라라고 그런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갖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용기가 필요한 그러한 삶이다라고도 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시대에 그들은 살고 있었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로마 황제는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였고요. 심지어 로마에 화재가 났을 때 그 원인이 그리스도인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자체에 핍박을 가하기도 하였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을 처형하기 위하여 사자의 먹이와 화형에 처하는 일들도 있었죠. 그뿐이었습니까? 이단 사상은 내가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계속해서 의문을 갖게 만들었죠. 내가 정말 잘 믿고 있는가?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가? 이런 고민을 계속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독교인에 대한 핍박은 계속해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는 황제 트라얀 때 더욱 극심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역사 기록에 의하면 기독교인들을 살아있는 채로 소금에 절일 때도 있었고 높은 나무에 매달아 불태워 죽이는 일도 있었다라고 역사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요즘 정말 편하게 예수님을 믿고 있죠. 만일 누군가가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핍박을 가하면 이러한 상황 속일지라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으며 주가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지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가하면 가해질수록 이 기독교는 더 확장되고 더 성장하는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만큼 믿는다라고 한다는 것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그리스도인들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모이는 이 교회가 단순히 침목을 위해서 단순히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믿음을 지켜나가는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을 이기는 지혜로 든든히 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 그는 편지하였던 것이었죠. 그 가운데에서 특별히 이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그 리더십은 더욱더 내가 정말 무엇을 믿고 있는가, 나의 믿음을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끊임없이 묻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사랑하는 디모데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 그 교회가 세상을 이길 리더십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죠. 특별히 감독들의 자격, 그 당시 감독이다라고 하면요, 오늘날 목사와 장로를 포함한 지도자들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디모데전서 3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니까요,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미쁘다 이 말이여 라는 사도 바울은 먼저 선포합니다. 미쁘다 라는 말은요, 믿음직하다의 뜻을 지닌 순우리말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지키고 이루는 신실한 사람을 강조하는 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며 편지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이 험한 세상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희생하며 선한 일을 사모하고자 하는 당신이여 참 믿음직스럽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직한 사람, 어떠한 상황이 그들에게 닥쳐올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함이 있는 사람이 믿음직한 사람입니다. 외부의 핍박이 다가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을 향한 믿음을 갖고 세상 속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 교회의 모범이 되는 리더십은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부터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합니다. 이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가 바로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아주 인상적인 것은 교회를 섬기는 리더십을 설명하는 데 있는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가 리더가 되어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하며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 심지어 5절에는요.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라고 하며 한 구절 더 넣었죠. 우리 인생의 기본이 되는 이 가정에서의 모습이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가정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는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지가 중요함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계속 살펴보고 또한 그렇게 항상 그 말을 묵상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과 가치가 뛰어난 자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자를 리더로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관계가 온전히 서 있는 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리더임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리더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가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한다라고요. 이런 말씀에 모세가 주님, 제가 준비되었습니다. 제가 여기 있으니 나를 사용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먼저 거절합니다. 변명하죠. 그리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오 주님,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왜 모세는 하나님의 이 부름에 즉각 따르지 못했을까요? 모세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 이런 고백을 하죠.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죠. 백성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나를 믿지 않고 그 권위를 거절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에게 먼저 앞섰던 것이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잘 해야 한다라는 그 부담감, 그 근저에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리고 내 자신이 들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묻습니다. 네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표적 하나를 보여주시는데요. 손에 있는 이 지팡이를 던져보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지팡이는 뭐 특별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목자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필수품이었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것, 하지만 바로 그것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거죠. 모세는 그 지팡이를 믿음으로 던졌습니다. 던지는 그 과정 속에 그가 가진 두려움, 염려, 걱정, 이 모든 것을 던진 것이죠. 그 말씀을 듣고 말이죠. 그랬더니 내 것을 던졌는데 무서운 뱀이 된 것입니다.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죠. 심지어 던졌는데 좋은 것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 기대했던 것이고, 또한
그 좋은 것을 바라며 던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서운 뱀이 되었다니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모세에게 정말 한 번 더 이번에는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이번엔 더 심각한 상황이 됩니다. 사실 뱀은 꼬리를 잡으면 안 되죠. 뱀을 잡으려면 머리를 잡아야 하는데 꼬리를 잡으면 100% 물립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꼬리를 잡으라라고 한 번 더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에 모세는 한 번 더 용기 있게 뱀의 꼬리를 잡습니다. 자신의 죽음조차 맡기는 믿음의 행동을 하였던 것이죠. 그랬더니 이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모세는 무엇을 깨닫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였던 것인가요?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주위 상황이 때로는 위험하고 나를 더욱 힘든 상황으로 만들 수 있지만 그 상황에서 뱀의 꼬리를 잡는 것이 인간의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며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면 오늘 그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묵도하고 경험할 수 있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리더는 이 핍박하는 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협하는 그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 바로 그곳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가?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신가? 이것을 분명히 대답할 수 있는 자야라는 것이죠. 이사야 41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손에 가진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그 주님의 질문에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계신 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내가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는 이것이 너무 힘들다, 어렵다, 솔직하게 고백했지만 하나님은 이 모세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며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이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확신을 주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진정한 소명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회사원으로, 가정주부로, 집사로, 목사로, 장로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떠한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심,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임재를 내 마음속에 새기며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바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감싸면 내 부족함이 가려지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살피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순종이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리더로서 갖춰야 될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복음주의 운동을 하였던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은요, 학교를 다니지 않았던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죠. 한 번은 영국에 가서 전도 집회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그에게 다가와 꾸짖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당신 같은 영어 구사 능력을 갖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을 전한다라고 하고 계십니까? 내가 잠깐 동안 그 말을 들으니까요, 당신의 말에서 무려 18개의 문법적 오류가 있었습니다.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라고 그렇게 질책했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무디는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하죠. 형제님의 말이 맞습니다. 저의 영어 문법은 정말 별로이고 틀린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 하나는요, 하나님께서는 이 형편없는 나의 언어를 가지고도 사람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참 이 말을 우리가 한번 되새겨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되돌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부르심에 앞서 여러분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아무도 보이지 않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며 오늘 그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정말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이 계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사 내 모든 것, 내 모든 마음들, 생활들, 또 내 걸음걸음마다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귀한 길로 오늘 나를 사용하시고 또한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라는 그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걸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주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교회를, 공동체를 그 험한 세상 속에서도 바로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바로 우리를 향해 미쁘다, 정말 신실한 자여,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응답을 바라며 오늘도 헌신하며 나아가면 바로 믿음의 주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미쁘다, 정말 주의 자녀라라고 부르시며 그 신실함, 믿음직스러운 그 삶을 살기를 원하며 바로 그러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시고 부르시는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험한 세상 속에 우리에게 어찌 보면 편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시대에 끊임없이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나, 또한 그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그 뜻대로 주님 살아가고 있는가 질문 던지며 하나님 그 마음들을 가지고 온전히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며 나의 삶과 생활을 나타낼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공동체의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리더로 세워지게 하시고 또한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개인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